2023년 7월 16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에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자 다윗의 혈통인 유대인들이 분을 참지 못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길래 이를 갈며 분노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분노했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 몇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숫자도 많고 경제의 능력이나 교회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적통자로서 성공한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이 입으로 한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악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명분은 늘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착각된 정의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려 드는 반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착각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깨닫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각된 정의도 신념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책망을 들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디아프리오라는 말은 죄책감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화가 치밀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자신들의 종교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자신들의 전통을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으며 오히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유전이 곧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자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성경대로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배경에는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력자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종교 권력 있는 자들이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대로 말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교회 권력자들은 하나님 중심인 척 말하고 행동하지만 대부분 사람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생각이나 성도들의 생각으로 할 일을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가 전해준 생명의 도를 거절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거스려 생명의 도를 거절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케 하려고 보내신 모세는 예수님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므로 모세에게 대항하여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오늘날 예수님을 대항하여 교회에서 일어날 반역할 성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의 성격 그대로 교회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과 율법은 생명의 도였습니다. 생명의 도란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세를 통해 준 계명과 율법은 생명을 얻을 죄인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케 하는 법이 되고, 멸망을 받을 죄인에게는 마음을 강팍케 하여 생명의 도를 거절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팍이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는 계명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미리 정하신 과정이자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과 수단과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두 죄인의 운명을 가르는 법입니다. 두 죄인이란 사단과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선포되자 사단이 사람을 죽이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율법이 없었으면 사단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율법을 정하면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할 것을 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정하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결과 그대로 사단은 먹임으로 죄인이 되고 사람은 먹음으로 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단도 죄인이 되고 사람도 죄인이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용서의 길을 주셨고 사단에게는 용서치 않으시는 멸망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전략과 진노를 보아야 합니다.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는 앞서 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대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첫째 증거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두 가지 증거가 다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느냐고 의문이 들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도 바울처럼 짐 싸들고 선교하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전도하러 다녀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입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모든 일에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먹고 입고 산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본을 보이신 일들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면 사는 수단이 바뀌고 사는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생명의 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들은 사람처럼 낳은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로 표현하신 것은 아들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에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밭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비유인데 유대인들을 맏아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자기들을 최고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치 않는 너희들이 항상 무시하고 가장 경멸하는 세리와 창기보다 못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들인다거나 생명의 도를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로서 살 것인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름뿐인 아들로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될 모세를 통해 주신 생명의 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것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일의 핵심이 될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면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가나안 7 족속들은 바알 신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의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가려내는 기도 대결과 같은 똑같은 의미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들이 행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이 증명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일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라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일어나는 일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가나안 7 족속이 숭배했던 신들이 모두 거짓 신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들이 숭배했던 바알 신이 거짓 신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생명의 도는 아들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며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마음을 거두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을 거스려 유대인들의 조상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출애굽 때 생명의 도를 거절했던 모형과 그림자대로 똑같은 죄가 성령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말씀에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도를 거절하여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원망했던 반역의 모형과 그림자대로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반역을 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더러운 사단이 성도를 속여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억압과 두려움과 같은 신앙의 장애물들을 사단의 미혹과 방해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것들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도이신 성령을 거스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되 행함으로 귀신을 굴복시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생명의 도를 거절하고 스스로 반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